여기 지금 있는 대로 한 5주 정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라는 큰 주제 아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사랑하라.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옆 사람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인정하는 말로 사랑의 탱크를 채우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정하는 말로 사랑의 탱크를 채우라. 우리 가슴을 한번 쫙 펴보실래요? 이렇게 꼽으시지 말고 딱 펴시고, 또 목소리를 크게 해서요. 자,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안 되네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66권인데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내용과 우리에게 주는 풍부한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 성경의 이 깊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주제 하나를 뽑으라면 뭘까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성경은 뭐예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셨다. 예수를 잡기까지, 십자가에 잡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성경에 많은 내용, 믿음 내용, 무슨 내용 뭐 많아요. 가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를 딱 뽑은다면 어디에 다 속해 있느냐?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죠. 또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은요, 다 사랑에 갈망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함으로 만족하고, 사랑받음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사랑을 빼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나 여러분의 인생 중에 만약에 사랑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사랑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뭐가 남을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뭐 갈등이나 이런 거, 모든 것 그 이면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연료 탱크가 있어서 연료가 채워져야 돼요.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이 연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노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면은 그때부터 뭐 주유소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연료가 다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우리의 정서, 우리 마음에는 탱크가 하나 있는데, 정서의 탱크, 다시 말하면 사랑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탱크.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탱크가, 사랑의 그 연료가,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문제만 보지만 실제로는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탈선을 해요. 정상적으로 잘 사던 사람들이 탈선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이상해진단 말이죠.
왜 그래? 사춘기 같다. 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애인데, 그러나 그 탈선의 이면에는 나한테 좀 사랑을 채워줘. 내 사랑의 탱크가 비었어. 이런 외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진짜 보이지 않는 사랑 탱크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의 탱크에 지금 측량기가 어디에 있는가? 꽉 차져 있는가? 그럼 문제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없으면, 사랑이 막 고갈되면은 뭔 얘기하면 짜증나요. 옳은 얘기해도 짜증나요. 좋은 얘기해도 듣기 싫어요.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마음이 안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탱크가, 사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번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 이걸 이렇게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게리 체프먼 박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하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유명한 책들을 많이 냈는데 딱 한 가지의 결론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고, 제가 몇 번 소개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제가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2000 몇 년도예요? 17년도에. 제가 지난주 우리 중직자 수련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요일날 갔는데 지난 주일날 4일 전에 있었던 주일 설교를 아십니까? 제목을 아십니까? 물어봤더만 아는 분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분, 우리 권사님. 4일 전에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는데 7년 전에 생각이 어떻게 나겠어요? 심지어 우산을 여기서 가지고 제가 설명까지 잘 해줬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우산 못 피신 분은 오늘 꼭 설명 듣고 가세요. 우리 신희철 집사님한테 우산을 못 펴가지고 제가 2번이나 시범을 보여줬는데, 예배 시간에 그게 안 된다고 고장을 내가지고 힘으로 막 해가지고. 자, 2017년도에 제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는요, 말 그대로 사랑의 5가지 또 다른 언어를 이 게리 체프먼 박사가 여러 가지 상담, 자기가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시중에 가면은 뭐 자녀를 위한 10가지 10계명, 뭐 부부 행복을 위한 몇 가지 계명 뭐 쫙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거나, 그리고 자기 상담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고 그 데이터를 종합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그걸 다 압축해 보니까 5가지라는 거예요. 5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크게 해봅시다. 잘 안 보이시나요? 저 한번 시작. 2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 3번째는 선물. 4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이렇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지만, 이 게리 체프먼 교수가 뽑아보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은 저 5가지로 다시 압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5가지가 우리 각자의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가장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누군가가, 아니면 뭐 옆에 가족이든지 엄마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인정해주는 말, 잘했어, 칭찬 한마디 딱 해주면은 그게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선물이면 돼요. 선물, 그냥 작은 선물이든 선물 조그마한 거 주면 막 감탄해요. 각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있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각이 다 자기의 제1 언어가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에 느끼는 그 감정과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사랑의 탱크가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제일 언어는 선물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모르고 맨날 말로만 해요. 당신 최고야. 예? 당신 이뻐. 그러면요, 헛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는 뭐예요? 선물 하나 딱 갖다 주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예? 말이 필요 없어요.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뭐 선물 필요 없어요. 어떤 선물이 필요 없고 인정해 주는 게 자신의 사랑의 언어다. 이런 분들은 뭐 작은 거 하나에 딱 최고 요 한마디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선물 사다 놨어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별로 선물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저 위에서 우리 남자분들 악수하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손잡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이 주일날 어깨 한번 톡톡 두드리는데 전율을 느낀대, 막 그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 좋은 전율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고요. 제가 저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은 손 안 잡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제가 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신방을 할 때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와줘서 목사님 기도와 말 한마디에 그냥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선물을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갖다 주면은 또 그것에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느끼고 좋아하고 또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 사랑의 언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것을 우리가 절대시할 수는 없어요. 5가지로 어떻게 인간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참고 자료가 되고 모르는 것보다는 100배가 나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제1 언어가 뭘까? 우리 자녀들이 이거 해주면 좋은데 자꾸 나는 내가 좋아서 해주는데 왜 싫어하는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감정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다 똑같아요? 저 5가지로 다 다양하게 드러난다는 우리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아마 이 얘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와 뭐예요? 짐승이 사자가 너무 사랑해갖고 종이 다르지만 결혼을 했어요. 그냥 죽고 살고 못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신혼을 보내면서 뭐 깨가 막 쏟아지고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부인 소가 신랑 사자에게 내가 최고로 근사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다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짜잔, 그날에 와가지고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음식을 딱 준비했어요. 이게 준 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풀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딱 열어보니까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감탄이 아니라 속으로는, 겉으로는 감탄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뭐지? 내가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를 위해서 신부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비록 맛은 없지만 표정은 못하겠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랑 사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 하나 하겠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 들여서 준비할 테니까 당신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 빨리 입기만 해. 해가지고 사자 신랑이 음식을 준비하고 왔어요. 자, 그 음식은 뭐냐면 소에게 고기를 준비한 거예요. 에고 이게 또 뭐야? 그래서 이게 반복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두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된 겁니다. 갈라지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무슨 얘기냐?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정성 들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보면 다 어때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누구를 위한 최선이에요?
나중에 자녀들과도 갈등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정말 누구를 위한 최선이냐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그 사랑을 다 드러낼 수 있었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는. 그러나 친히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똑같이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게끔 했단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과연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느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갈등 생기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에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일 수가 있어요.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최선, 그 최선은 내가 최선일수록, 열심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이 많아요. 가정 안에서 갈등의 대부분은 저런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최악이라는 걸 모르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이주의, 나 중심의 최선이란 말이죠. 남편이 자녀가 원하는 그 사랑의 언어라는 것도 모르고, 뭘 좋아하고 뭘 하면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내 중심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게리 체프먼 박사는 다른 거 복잡한 것도, 요즘 뭐 과학적인 상담 데이터 자료들이 많습니다. 뭐 MBTI나 뭐 다양한 것들 여러분 뭐 해보면 괜찮겠죠. 성격 검사도 하고 또 알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이 게리 체프먼 박사가 5가지,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5가지 사랑의 언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가, 뭘 하면은 막 감동받는가. 아무리 큰 선물을 줘도 전혀 냉담하던 사람한테 매일 선물만 갖다 주면 선물만 쌓일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오늘은 집에 가서 큰맘 먹고 백허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징그럽게 왜 그러냐고. 다시는 내 옆에 오지 말라고.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법은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은 이거 좋더라, 우리 자녀들은 이거 좋아한다. 괜찮아요. 뭐 그것도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그 체크리스트, 아주 짧은 30개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 2장씩 가져가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자녀들도 한번 해봐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거 좋아하는가, 맞나 틀리나,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봐서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하는 말로 사랑의 탱크를 채우자. 인정하는 말로 사랑의 탱크를 채우자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의 말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잠언서는 특히 어마어마하게 솔로몬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신약의 잠언이라는 야고보서에 5장까지 있는데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 그러면 인정하는 말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말은요 사람의 전 인격, 전 인생에 영향을 준다.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 있다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말 한마디에 팔팔한 사람도 죽여버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말이 무서워요. 그래서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또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패역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셀레프인데 이건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거. 바른 말도 고운 말도 바르게 못하고 뭔가 꽈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들어봤죠 여러분? 해보셨나요? 말을요 꽈서 해요. 좋게 못해요. 자, 그런 삐뚤어진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마음을 썩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 온순하다, 마르페, 이것은 나파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나파가 뭐냐면 여호와 라파, 치료라는 말이거든요. 온순한 말은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치료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깊은 상처에서 빠져있던 사람이 누군가 말 한마디에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말이 중요해요. 말.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 한마디는요 그 사람의 길을 완전히 살려줄 수 있어요. 자신감을 살려줄 수 있어요.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어요. 자부심을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저렇게 패역한 말은 있는 자존심까지 다 묵살해요. 근데 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까? 온순한 말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삐뚤어지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삐뚤어지는 거죠. 힘들어요. 안 되지만 계속 이상하게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갈 때도 있어요. 계속 삐뚤어지게.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영향이 평생 전 인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죽고 사느냐에까지 달려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말은요 내용도 중요해요. 하지만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다시 말하면 말투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노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막 화가 날 것도 시게 만드는 사람. 근데 그게 뭐냐?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말투 때문에. 옳은 말도 말투를 막 공격적으로 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의 말투가 어떤지, 말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세계적인 상담가, 10대 상담가라고 하는 존 가트맨이라는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 관찰과 결혼, 뭐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돼 갖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책이 이 책인데,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40년 동안 약 3,600쌍의 부부를 연구했답니다. 연구해 보니까 그냥 정말 거의 무당, 점쟁이 수준이 됐어요. 짧게는 15분만 부부의 대화를 딱 들어보면 이분이 이 부부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떤 상태에 이를까라는 것을 맞더래요. 그게 90% 이상 맞더래요. 지금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한 15분 부부가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모습만 딱 보니까 10년 후에 15년 후에 저 부부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해보면 90% 이상이 맞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실이 좋은 부부와 그렇지 못한 부부의 차이는 뭐냐면, 긍정의 말 대비 부정의 말을 얼마나 하느냐. 자료에 의하면 긍정의 말, 금실 좋은 부부는 긍정의 말이 20배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대화 속에서 비슷하면은 이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트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생기죠. 갈등 생기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싸움을 부정적인 싸움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부부가 돼요. 문제는 사실 크지가 않대요. 갈등은 별게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과 문제를 푸는 그 모습, 그 태도가 굉장히 부정적인 대화를 해요. 그래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그분은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비방한다든지 솔직하지 못하고 방어한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싸움이 큰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계속 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면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단단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 대화가 중요하고 그 대화 속에는 말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투. 제가 언젠가 이 책을 봤는데요. 한번 책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내용에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아무리 옳은 내용도 말투가 좋지 않으면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두 마디에 담긴 말투 하나가 사람이 이미지를 만들고 관계를 결정하고 평판을 결정하는 영향을 미친다. 한두 마디의 말투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해요. 그리고 관계를 결정하고 평판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저 책 밑에 보면 하얀 글씨 있죠? 이 사람 또 만나고 싶다. 첫 한마디 들어보니까 와, 이 사람 말투가 너무 예쁘다. 또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말 한마디 딱 듣자마자 벽. 저 사람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지가, 말 한마디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리고 그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투가 그랬지 하면서 그때부터 관계도 결정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실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의 이 평판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1부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말투가 우리 교회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안내하시는 분들의 말투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와, 정말 교회가 따뜻하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투가 그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말투 하나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내용 좋으면 좋습니다. 내용도 좋고 말투까지도 좋으면, 태도까지도 좋으면 뭐 그만할 거 없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말투가 안 좋으면 어떻게 그 복음 받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비판 중에 하나가 무례하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의 태도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뭐 오버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가 그렇게 중요해요. 말투. 저와 여러분이 말투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는요, 그냥 되지 않아요. 말투가 그냥 바뀌지 않더라고요.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말을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해서 정말 잘 내게 익숙하도록 훈련해야 돼.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죠? 쉽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훈련하면 돼요. 그러나 안 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정하는 말이란 말은 또 들어가면 어떤 말일까? 인정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말이라면 인정하는 언어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는데, 이것은 크게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칭찬과 격려.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이 선한 말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토부는 알죠? 행복한, 선한, 좋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근심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번뇌, 그죠? 마음에 번뇌하게 되죠. 그런데 선한 말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즐겁게 얘기해요. 말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토부의 말을 쓰라는 거죠. 좋은 말, 선한 말. 또 잠언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이 선하다는 건 좀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노함이라는 건데 즐거운, 뭐 뜻은 비슷하지만 즐거운, 유쾌한, 사랑스러운, 말도 그런 게 즐겁게, 아주 유쾌하게 막 사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여기서 마음만 단 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돼요. 약처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칭찬과 격려의 말. 여러분,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칭찬과 격려의 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칭찬을 잘하셨어요. 자, 예수님 어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한다? 참여. 아마 작은 일에 했어요. 주인이 맡긴 일을 잘했어요. 작은 일 하나 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잘하였도다. 이것만 해도 괜찮다. 너 참 잘했네. 이것도 칭찬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그래요? 너 너무 착하다. 너 너무 충성스럽구나. 그리고 내가 더 큰 일 너한테 맡길게. 너 내가 벌리는 잔치에 너 나한테 참여해라.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로 끝나지 않아요. 좋은 일 하나를 보고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무슨 칭찬이라고 그래요? 소나기 칭찬. 소나기 내리듯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마지 못해서 좀 했네, 할 말은 없고, 그래 뭐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하는 그런 투가 아니라 작지만 야 잘했다, 거기 잘하였도다, 아주 너 너무너무 착하다. 여러분 가정 안에 소나기 칭찬이 막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나기 칭찬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 함께 할게, 절대 놀라지 마라, 나 너 하나님인 거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번에 걸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격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우리가 무엇보다도 칭찬하는 것 중에, 격려의 말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죠. 말씀으로 칭찬하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낸다. 톰 소여 모험을 지었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찬 한 번만 받았는데 자기는 2달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사람은 6번만 1년에 칭찬받아도 1년을 버티거나, 근데 그만큼 우리가 칭찬을 못 듣고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나기 칭찬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나기 칭찬, 소나기가 내려야 되는데 칭찬의 소나기가 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자녀들한테 소나기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교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드리면 막 소나기 칭찬을 해야 돼요. 좀 늦게 오니까 너 왜 늦게 왔냐 하고 그러지 말고, 야, 이제라도 와서 네가 좋다, 힘내라, 빨리 어서 올라가서 예배 드려라, 잘했다. 끝나고 나서 내 목사님이 카페에서 커피 사줄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또 인정하는 말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의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은 온유와 겸손의 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온유한 말로 전달을 해야 돼요. 온유함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겸손의 말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될까?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는데 하면서 부탁을 하듯이 하면은 그 말투 자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은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전달돼요. 명령투가 아니라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전한다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마움과 감사의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써야 될 말은 어리석고 누추한 말이 아니에요. 희롱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요. 고마움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마운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오신 분들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오늘 또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목요일 날도 만나고 지난 주일도 만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니 얼마나 감사해요.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오고 싶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저 중직자 수련회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려오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 중에는 우리 마음의 감사의 고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오늘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감사로 주일을 깨어나서 예배 나올 때부터 감사의 내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의 찬양이 흥얼거리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끌려왔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송이복 전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치료를 6개월 동안 받고 건강해졌어요. 그 암이었는데 이제 암 그 큰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아주 좋은 보고를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뭐 잠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도 건강을 챙기세요 하면서 조그마한 선물도 갖다 줬어요. 이거 비타민인데요. 목사님 꼭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제가 안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 6개월 동안 건강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거의 박사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우리 치킨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세상에서 없어질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면이고 하나는 치킨입니다. 그걸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이거. 근데 아파 보니까 치킨 먹으면 안 된대요.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제가 그 문득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비타민들 드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식사를 하다 보면 꼭 식사 끝난 다음에 꼭 까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있더라고요. 비타민을 항상 드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얘기했을 텐데 병원에 가니까 목사님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회복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햇빛을 못 쬐죠? 아침 10시부터 2시 사이에 최소한 한 30분 정도를 쬐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여기 병원에 비타민 D 때문에 올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든 음식이든 뭐든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연산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산 비타민을 내려줘요. 할렐루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성들의 93%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암도 유발하지만 골다공증이나 여러 병들이 걸려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여러분 자연산을 먹든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자연산 아침 10시부터 2시 사이에 30분 정도 쬐든지 아니면 또 보충을 해야 됩니다. 저 과정이 있어요. 햇빛을 쬐면은 피부로 들어와서 인체로 들어와서 간으로 들어가고 콩팥으로 들어가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는 저 자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햇빛 물론 너무 강렬하니까 그러죠. 자외선 때문에. 이걸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93% 이상이, 남자는 88%인가요? 몇 프로 이상이 부족하고, 여성분들,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93% 이상이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산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야, 하나님 감사. 와, 덥네. 이제 올해는 얼마나 더울까. 막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와, 하나님이 막 비타민 D를 내려주시는구나. 내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예? 잘 좀 조절해서 대신요. 우리가 오염시켜놔가지고 지금 자외선이 바로 오니까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말,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해 줄게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그 사과의 아주 효능에 대한 얘기인데,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칭찬 한마디만 들으면 상담받을 일이 없다,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을 하시고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칭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거울 보고 셀프 칭찬하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와, 나 괜찮네, 아직 괜찮네, 안 늙었네, 뭐 흰머리 몇 개 있지만 그래도 괜찮네.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셀프라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실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칭찬 한마디씩 해주십니다. 평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인지 생각나서 한번 칭찬 한마디 해줘 보세요. 시작.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누가 해주지 않으면 셀프 칭찬이라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말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가득 차서 정말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행복이 가득한 그런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얘기 하나요. 여러분,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될 기술이라고 에리피 플롬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사랑은요, 배워야 된대요. 그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될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뭔가를 알고 그것을 훈련해야 돼. 안 돼요. 칭찬, 자신도 칭찬 못 하고요. 칭찬 이거 안 해본 사람이 하면 굉장히 막 목에 막 이렇게 이상한 게 막 끼고 그래요. 근데 해야 돼요.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참 말을, 인정하는 말이니까 어디에다가 써놓으세요. 말이 중요하다. 말이 생명이다. 예?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에다 써놓고 말이 생명이다, 말이 내 인생이다, 말이 중요하다, 하루에 선포를 하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중요하다, 말이 생명이다,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인정하는 말을 매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써보시라고요. 알고 있어가 아니라 쓴 것과 달라요.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최소한. 거기 제가 몇 개 있죠.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 최고야. 요 말 한마디 그래도 내가 해주면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 음식 최고야. 백종원보다 나, 막 이런 거든지. 예? 옷 입은 것 보면, 와, 엄마 무슨 옷이 이렇게 잘 어울려. 예? 아까 제가 일부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분이, 와, 권사님 옷 색감이 너무 오늘 잘 선택한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예? 하여튼 고마움을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씩 실천하고 말해보고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모를 수 있거든요. 그 장점에 대해서. 너는 요번은 이게 참 장점이야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이 나죠. 예.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우리 엄마 이런 분이야, 너희 아빠 이런 분이야, 예? 하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예.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지인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할 정도 되면 최고봉. 예? 배우자 앞에서, 배우자가 듣는 데서 부모님, 어머니 남편요 너무 잘해요, 나한테 너무 잘하고요, 열심히 하고요, 그냥 건강하고, 뭐 하여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 지인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지만 해봐야 돼요.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익숙하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